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부터 8절. 오늘 우리 선교사님 모셨는데요, 우리 한번 크게 귀에 들려지도록 한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우리 크게 여러분들의 힘을 다해서 자기의 소리가 귀에 들려지도록, 말씀이 들려지도록요, 오늘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두 절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 성교사님 모실 때 유민수 성교사님 얼굴을 처음 뵀는데요, 참 은혜가 됐습니다. 사실 병세가 있으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했는데 너무 얼굴이 좋으시고 활짝 웃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미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황무지와 같은 땅에서 정말 사역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비밀, 또 하나님이 주신 행복, 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교사님 볼 때마다 야, 진짜다, 하나님이 보인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성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크게 환영하는 박수로 우리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참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무나 또 그리웠습니다. 뵙고 싶었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올네이션스 교회 김성환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케냐, 또 케냐 영혼들, 교회들, 또 저희 부부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귀한 헌금으로 동역해 주셔서 저희가 은혜 가운데 아프리카 케냐에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교회 방문할 때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역지에서 항상 섬기면서 여러분의 그 기도의 능력과 또 사랑을 항상 경험하며 체험하며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또 제 아내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 아내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9월 27일부터 또 10월 3일까지는 특별히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또 양춘호 목사님께서 우리 케냐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또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 목회자 세미나 또 강의해 주시고 43명이나 되는 많은 또 우리 마라퀻 부족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오셔서 그 말씀으로 아주 큰 힘을 얻고 매일매일 정말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마음에 모두 부흥을 경험하고요, 정말 감사한 시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늘 우리와 함께 동역해 주시는 우리 올네이션스 교회 우리 김성환 목사님,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네, 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에서 우리 아프리카 케냐까지 오시려면은 꽤 긴 이 여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비행기를 적어도 3번은 타셔야 되는데요. 먼저 유럽 중간 경유지까지, 그 다음에 유럽에서 우리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까지 2번 정도 비행기 타실 때는 비행기가 비교적 크고 또 첨단 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그래서 난기류나 또한 기상의 변화가 있을 때 미리 그것을 예측하고 승객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안내 방송까지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난기류를 만나서 비행기가 흔들릴 때도 그렇게 심하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케냐 나이로비에 도착을 하셔서 사역지까지 또 비행기를 타셔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비교적 작은 비행기를 타시게 돼요. 큰 비행기는 엔진이 제트 엔진인데 우리 작은 비행기는 프로펠러가 달려 있죠. 그래서 비교적 작은 비행기이기 때문에 난기류를 만나면은 갑자기 툭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참 밑으로 내려갔다가 또 한참 밑으로 올라가고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요 떨리는 가슴을 안고 이러다가 천국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사로 섬기면서 아프리카라는 그런 특수한 환경 가운데 위험한 그런 사고를 또 경험하거나 또 위험한 순간을 이렇게 피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넓고 아주 깊은 강을 차를 가지고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가서 건너는 가운데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정말 큰일을 당할 뻔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높은 절벽에서 차가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높은 절벽에서 떨어질 뻔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 미국에 오기 위해서 케냐 저희 사역지에서 공항으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우리 케냐에는 길이 굉장히 좁고 그리고 1차선 도로입니다. 1차선 도로가 많은데 그 작은 1차선에 큰 트럭들이 많이 다녀요. 이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제가 앞에 화물차가 있길래 그것을 추월하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생각보다 긴 트럭이었습니다. 보통 트럭이 한 2배 정도 되는 트럭인데 모르고 나왔다가 앞에서 오는 트럭과 거의 종이 한 장 차이로 겨우 피하면서 목숨을 건진, 그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은 경험하게 되는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윤진수, 과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저뿐만 아니라 정말 이곳에 계신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생이 단 한 번 주어졌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이 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매우 주관적으로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인생의 가치와 또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는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라는 이러한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답은 세상 사람들처럼 주관적이며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가치와 목적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는가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의 뜻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가치와 목적,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저 그렇게 주어진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요, 그냥 그렇게 주어진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존귀한 피값으로 기어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고만 예수님의 피값이 치루어진 엄청난 가치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치루어진, 그렇게 얻어내신, 주님께서 얻어내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 사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후회 없이 살았는가? 라고 이 질문하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후회 없는 길을 가고 있는가? 계속 점검하고 묻고 하나님께 필요한 도움을 간구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우리만 이렇게 알기 원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시편 90편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가 기도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도 자기 자신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번 사는 인생을 후회 없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이 광야에 고생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고 유혹이 많고 매우 짧으니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죠. 정말 인생 여정에 넘어야 할 산도 많고요, 강도 많고요. 그리고 이 인생이라는 광야는 얼마나 넓은지 때로는 정말 이 지친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이 그리도 바쁘고 분주한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산전수전 겪으면서 고생하고 살죠. 그런데 그렇게 한평생 어렵게 살고 마지막에 이거 아닌데? 잘못 사는 것 같아 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 얼마나 정말 후회스럽고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이 땅에서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읽어보니까요, 그는 멋있게 인생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요,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하는 이 사람의 고백은요, 참 아름답고 놀랍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과 수고 그리고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요, 어려움과 고생으로 가득 찬 그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백은 정말 힘든 인생 과정 속에서 결국 승리하고야만 승리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인생인 것을 알고,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인생 고백이죠. 후회 없는 삶을 살아낸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낸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나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겠다고, 예수님의 피값이 치루어진 이 나에게 주어진 귀한 가치 있는 인생을, 이 인생의 그 고귀한 가치만큼 매일의 삶을 이루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마음에 간직하고 실천할 두 가지 성경적 원리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째, 믿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삽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삽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삶이었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바로 앞에 4장 6절을 보니까 바울 자신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렸다, 내가 나의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인은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참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인생에서 그 끝은 후회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에게는 더 이상 이 세상이 주인 노릇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되셨고, 우리는 주님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주인 노릇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케냐 분들이 가장, 우리 믿는 분들이 즐겨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케냐에서는 지저스라고 안 하고 예수라고 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대로 예수 그래요. 예수 니 부아나 왕구.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전에는 이 세상이 나에게 왕노릇했고 내가 죄 가운데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죄 안에 갇혀 있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어려운 것들, 도전들, 질병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지 못하고 나는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예수 니 부아나 왕구, 예수 니 음팔메 왕구, 음팔메는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 시간에 정말 기쁘게 춤추며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 케냐의 또 예배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 성도 안에 있는 예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도를 핍박하고 감옥에 잡아 넣었던 바울입니다. 진리를 모른 채 잘못된 이 열심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그런데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그 잘못된 열심으로 다메섹으로 성도들을 잡으러 가던 그 바울이 길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그의 전부가 된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살게 된 바울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고난도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감당하면서 살기 시작했음을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죠. 바울이 경험했던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니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이런 것들을 다 당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고가 어떤 수고죠?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고한 그 바울의 수고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높임을 받고, 이런 것들을 위한, 나를 위한 수고였나요? 아니죠. 바울의 수고와 애쓴 것은요, 그에게 전부 되시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한 수고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 믿음을 지킨 것이죠. 그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했던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이 믿음의 삶이 모여서요, 우리 인생의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결국 한 성도의 그 인생 전부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요, 자신의 그 인생의 과정을 비유적으로 설명했는데, 곧 선한 싸움과 달리는 경주에 비유해서 그의 인생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한 것을 봅니다. 인생의 명확한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그의 인생 목적이었다 하는 것이죠. 진정한 인생 목적을 위해서, 잘 달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육체적인, 정서적인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뛰었다라고 말하는 바울.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뜻은 금욕주의로 자신의 몸을 가혹하게 혹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절제와 인내의 열심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인생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모든 삶의 모습과 목적이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 것은요, 어릴 때부터 다녔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열심히 정말 기도하시고 기도에 용사시고요. 우리 어머니 새벽 기도 날마다 깨우시고 금요 철야 기도 밤새시고, 정말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게 정말 기도에 용사시고 또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따라다니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으로 만난 것은요, 33살 되던 때인 2004년도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참 미지근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주일이 되면 교회는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교회는 나갔어요. 어릴 때부터 목사님들로부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가야겠고 지옥은 가기 싫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천국 가기 위한 일종의 보험처럼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계속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야. 교회 다니잖아.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는 거고 천국은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믿는 건지 아닌지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초반에 3개월 정도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그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던 저에게 그 제자 훈련에 한 번만 같이 가자고, 소원이라고 한 번만 같이 가달라고 하는 아내의 그 부탁을 받고 제자 훈련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3개월 동안 그 제자 훈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또 우리 그곳에 참석한 형제 자매들과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제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저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함께 그렇게 형제 자매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죠,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저의 신앙이 자라나고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이제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마치고 우리 제자 훈련 마지막 프로그램이 다른 나라로 아웃리치를 가는, 단기 선교를 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아프리카 차드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차드에 가서 그곳에 있는 무슬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땅에 정말 차드, 그 은자메나라고 하는 곳이 차드의 수도인데, 그 은자메나에서 12시간을 차로 사하라 사막을 달려서 낙타를 2시간 10분을 정확히 타고 또 마을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무슬림들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미국에 돌아와서 어느 날입니다. 아침 새벽 4시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시더군요. 제가 원래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우신 것을 알았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는데 그 마음을 주셔서 성경을 읽으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 시편 119편을 소리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이 몇 절까지 있죠? 176절까지 있죠. 176절까지 있는 시편 119편을 소리내서 읽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눈물, 콧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을 다 큰 남자가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그동안에 지었던 죄들, 예수님을 말로만 사랑한다 하고 정말 사랑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들, 정말 2시간 동안 그렇게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예수님께 진정으로 저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저의 주님이심을 정말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저의 삶은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이 생명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부터 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저를 위해서 살았지만, 내가 내 삶의 왕노릇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저의 삶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 정확히 알려주세요. 정말 정확히 알려주셔서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말씀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1개월이 되고 2개월이 되고 3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때 참 모든 것을 정말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했는데, 이것이 참 중요한 한 가지였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했습니다. 내 의지, 내가 원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그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아내와 제가 저희를 드립니다.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생명마저도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지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금식도 참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금식을 오래 못하는 사람이라 제일 오래 해도 30일이 아니라 3일인데, 제 아내는 정말 저보다 금식도 오래 하고 또 자주 하면서 정말 간절히 그렇게 주님께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또 그때는 함께 기도하던 우리 스몰 그룹이 있어가지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데 정말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던 인생의 과정이 지속되던 어느 날 아침, 제가 여느 때처럼 일하러 가기 위해서 차를 탔습니다. 차를 타고 이렇게 일하러 쭉 가는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었거든요. 가서 돈을 벌어야 우리 아이들도 먹을 것도 사주는데, 집으로 돌아가서 일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서 말씀 읽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니 의아해하면서 그래도 순종해야 되니까 차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까 아이들은 이미 학교에 가고 없고 아내도 일하러 가고 없더군요. 저만 덩그러니 책상에 앉았습니다. 참 멋졌고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34살 때 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 읽었던 시편 119편을 다시 읽으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176절까지 읽으라는 마음은 안 주시고 한 부분을 읽으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41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4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늘 지키고 영원토록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 주십시오. 왕들 앞에서 거침없이 주의 교훈을 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계명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읽은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주님께서 저의 주님이 되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에,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내 말을 듣고 살았었습니다. 내 인생,
내 삶이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나에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렇게 살아왔었죠. 그러나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요, 주님 말씀이 이제 저의 그 살아갈 그 말씀,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주권, 내 삶의 주권, 내 인생의 주권은 주님께 속했으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편인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저의 가족을 주님께서 부르시는군요, 다른 나라로 가는 선교사로 부르시는군요 라고 그 부르심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죠.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이 넓은 세상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기 원한다. 그 부르심을 그날 받은 것이죠. 3년을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날 응답을 정말 너무나 분명하고 거부할 수 없는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에게 주신 것이죠. 그 부르심을 받고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첫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마음이 후련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둘째,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는 저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이 죄인, 정말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 중에 괴수인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인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정말 제가 평소에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아프리카 선교사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그 영광된 사명을 주신 것이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와 아내는 불러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지금까지도 불러주신 하나님께 신실하고 싶어서 케냐 선교사로 섬기고 있고 지금까지도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시골에서 살면서 정말 이렇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선교사님, 그거 정말 오진데 나이로비에서 차를 9시간 타고 간 그 산골 그 시골에서 살면서 불편한 점이 많을 텐데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저희 아내의 사정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선교사님, 지금 사모님 암투병 중이신데 지금 항암 치료를 그 2021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 수술을 2번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또 방사선도 받고 지금도 그 약 때문에 많이 힘든 가운데 계신데 고생이 많을 텐데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희는요 1초도 걸리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는 행복합니다. 왜냐고 물으신다면 우리의 이 수고가 그리고 고생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사실요 우리 예수님 앞에 고생이라는 단어도 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고생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서. 그러나 표현하자면 이 수고가, 이 고생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한 수고가 아니고 나를 위한 고생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해요. 저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저와 아내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선교사로 살면서 고생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우리는 힘을 더 냅니다. 힘을 더 내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저와 아내에게 우리의 진정한 믿음, 우리가 우리의 목숨보다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절호의 찬스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고하고 고생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우리는 더 힘을 내서 일어나 주님을 섬기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와 내 가정의 주인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와 내 가정의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자녀도 예수님을 위해 양육하십시오. 일도 예수님을 위해 하세요. 전도에 힘쓰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선포하기 위해서 전도에 힘쓰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선교도 열심히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주님이시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뉴저지에도 정말 없어서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아픈 분들, 굶고 있는 분들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가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아를 돌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과부를 돌보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세요. 모든 인생의 과정들을 예수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을 모두 드린 사람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까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사는 사람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자신이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의 영광스러운 만남 가운데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산소망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참 소망, 산소망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사모하게 됩니다. 사모하면서 이 인생의 과정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도전이 있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산소망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삶인 것이죠.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산소망이심을 고백하고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경 인물 가운데 한 사람만 얘기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들어간 그 여호수아, 정말 수많은 전쟁을 치르죠. 그 수많은 전쟁, 어려움을 산전수전 다 겪은 여호수아, 그가 110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세겜에 모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영원히 살아계시고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약속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 인생의 과정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여호수아의 고백 이렇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랜 광야 생활, 수많은 전쟁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던 여호수아의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은요,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곧 산소망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케냐에서 선교사로 살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케냐 형제자매들 참 좋습니다. 너무 착해요. 우리 특별히 마라케 부족 형제자매들 정말 양반입니다. 너무 착하고 순하고 사랑이 많고 인정이 많습니다. 또 시골이라서 그렇게 인정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결코 편하게 삶을 사는 분들이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약이 없죠. 병원이 없죠. 아프면 그대로 아파야 되죠. 음식도 그렇게 풍족하지 않죠.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부모님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그려내는 케냐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한 분 있어요. 고고 실바라는 우리 마라퀻 부족 할머니입니다. 고고라는 말은요, 우리 그곳 말로 할머니라는 뜻입니다. 실바는 할머님의 성함이시죠. 그래서 고고 실바 그러면은 실바 할머니라는 뜻입니다. 이 실바 할머니의 본명은요, 실바 코필로사웨라고 합니다. 이 실바 할머니는 사실 2019년도에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실 당시에 케냐 주민등록증 그 상으로는 96세.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케냐에서는 태어난 지 몇 년이 지난 후에야 동사무소에 가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물론 96세, 그 아이디상으로는 96세에 소천하셨지만 이미 100세가 넘으신, 그렇게 소천하신 할머니십니다. 실바 할머니도요, 저와 마찬가지로 이전에 교회 일찍 다니긴 계속 다니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은 것은 30대 초반, 할머니께서 30대 초반이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이후로 평생을 오직 기도와 전도에 힘쓰며 인생을 채우시고 2019년도 9월에 소천하셨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셨죠. 그런데 이 고고 실바의 인생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요, 결코 쉽지 않은 그 인생 여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실바, 이제 아기로서 태어났을 때 어머니께서 실바 아기를 출산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또 어려운 일 있을 때 바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없고 의사도 없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약하셨던 모양이에요. 몸이 약하셔서 아기를 낳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또 이 아기 실바의 아버지는 60세가 넘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니 아버지도 실바를 돌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 실바가 태어나면서부터 정말로 어린 시절을 정말 힘들고 외롭게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내고 정말 힘든 가운데 25세 정도 됐을 때 윌슨이라는 한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케냐 사회 풍습에 따라서 남편은 실바 아내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실바는 그때 남편으로부터 쫓겨나고 시댁으로부터 쫓겨나서 정말 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사회적으로 멸시 천대를 받으며 이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정말 돌아갈 가족도 없고 남편으로 쫓겨나고 아무런 것도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거리에 나앉게 된 이 실바는 그때부터 생존을 위해서 정말 부단히도 노력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힘들고 고된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되지요.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저도 저희 콩밭에 나가서 2시간 동안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연약한 여인이 다른 사람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겨우 필요한 돈을 얻고 꾸준히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벌은 돈을 가지고 조그마한 식당을 하게 되죠. 결국 나중에는 자신의 그 밭과 땅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땅도 사고 그런 할머니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는 마음이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어려움에 너무 지쳐서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생존하기 위해서 일만 하며 살았던 할머니, 그렇게 열심히 살던 어느 새벽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에 고고 실바 할머니 비몽사몽간의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집에서 거리로 나왔는데 모두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자기만 남고. 그러니까 자기만 천국에 못 간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교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천국에 데리고 간다고 자기는 분명히 들었는데 자기만 안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자기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그 충격적인 꿈을 꾸고 실바 그때부터 회개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열심히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게 된 실바는 그때부터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며 선교까지 하는 그런 성도로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 케냐에는 저희 마라켓 지역에서 포코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땅이 가시광야로 바뀌고 포콧에서 추루카나로 넘어가면서 광대한 사막이 펼쳐집니다. 그 추루카나에는 정말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곳인데 실바 할머니는 그때부터 전도 그리고 그곳까지 가서 선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지요. 그리고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렇게도 어렵게 돈을 모아서 구입한 땅 8에이커가 있었는데 8에이커 중에 3에이커는 교회에 드리고 나머지 5에이커를 교회에 또 드리면서 특별한 부탁을 하나 하게 됩니다. 교회에 말씀하기를 이 땅은 우리 마라켓 부족 목회자들과 전도사들 그리고 평신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목회자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 지역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서 가르치도록 이곳에 그렇게 사역이 펼쳐지도록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정말 그곳에서 신학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리의 말씀을 전할 주의 종들이 이곳에서 배출되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땅이 지금 저희가 섬기고 있는 그곳, 저희 신학교가 있는 바로 그 땅입니다. 마라켓, 정말 케냐 시골 아주 작은 부족 마라켓 부족의 한 여인이 그녀의 모든 것을 다시 나타나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드렸을 때 사람의 세상적인 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꿈이 그 땅에서 펼쳐지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수백 명의 마라켓 부족 사람들이, 교회 리더들이, 청년들이,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신학교육을 받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정말 열심으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고 그리고 저희 졸업생 가운데는 선교사도 나와서
지금 다른 부족 지역에서 선교사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19년 9월에 우리 고고실바 장례식에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정말 우리 신학교육에 또 많은 열매들이 왔더군요. 훈련받은 사람들, 신학교육 받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그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와, 우리 고고실바 그렇게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서 함께 교제하며 정말 감사하고 참 기쁜 그런 장례식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조그만 시골, 아기를 갖지 못해서 남편으로부터도 쫓겨나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외면받았던 그 고고실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라고 다시 나타나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매일매일의 인생이라는 그림을 그려가신 그 조그마하고 왜소한 실바 할머니의 인생은요, 후회 없는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방해합니까? 장애물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참소망, 산소망이 되어서 다시 나타나실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을 방해합니까? 혹시 과거의 인생의 여정에서 받은 아픔과 상처가 여러분이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에 장애물이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전에 그 아픔과 상처를 꺼내세요. 꺼내서 완전한 치유자 되신 예수님께 그것을 드리세요. 그 아픔과 상처를 간직하고 있지 마세요. 꺼내서 예수님께 드리세요. 이제 그 아픔과 상처까지도 깊은 곳에서 꺼내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시도록 드리고 완전한 치유자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그 삶을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그 치유받은 자로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치유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간증하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동일한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예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이 광야 같은 삶에 너무 지쳐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힘든 분이 계신가요? 지금이야말로 그렇다면 광야에서의 그 목마름을 영원히 없애주실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다시 나타나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참소망이 될 때, 산소망이 될 때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도전과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높고 두터운 벽처럼 막고 서 있나요? 그 벽이 여러분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막고 서 있나요? 그 벽 앞에서 절대 돌아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벽을 돌아서 가시지도 마시고요. 그 벽 밑으로 가시지 마시고 그 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고 여러분이 나의 자녀라고 내 아들이요 딸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벽을 뚫고 돌파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벽을 부수고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는 연약해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앞에서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요, 여러분이 정말 참소망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삶을 온전히 드렸다면, 온전히 의지한다면 여러분의 그 약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인생을 온전히 드린 사람은, 성도는 예수님께 신실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달려갈 길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의 인생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다시 나타나실 예수님, 그 우리의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아픔과 상처 안에 갇혀 있지 않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픔이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그 지침을, 그것을 그냥 아픔으로만 간직하고 있으면 그렇게 아픔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있을 때 일어나서 예수님의 그 일에 동참하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아픔이 그냥 아픔으로 남아있지 않고요, 예수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말 예전에 허락되었던 아픔도 상처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누리시고,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바울의 그 인생 고백이 여러분의 현재형 인생 고백이 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아픔, 세상의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 이제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산소망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승리자의 삶을,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찬양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모함을 갈망하며 주님 다시 우리 인생에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우리의 삶에 영광을 덮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내 삶을 향하여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들리시나요? 뭐 어떤 말씀 여러분의 심령을 지금 만지십니까? 오늘 성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아까 성교사님 하셨던 말씀 중에 그렇게 어려운 자리에 있는데 그렇게 황무지 같고 또 아내가 아픈데 행복하냐라고 물었을 때 1초도 정말 주저함 없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후회 없는 삶을 가는 여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지배하는 정서가 있습니다. 내가 속일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요,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압니다. 나는 절대로 나를 속일 수 없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내 행복하다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내가 나를 세우는, 내가 그 앞에 서는 심판대예요.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는 더 엄중한 심판이 있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지금 그 자리에 한번 서보기 원합니다.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하지 않다고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시는 말은 뭐냐, 행복은요, 내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환경이 주인이 되면요, 환경은 변해요. 나도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그 상황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내 안에 힘든 것들이 내가 내 상황에 내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괴로워서 힘든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제가 제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하니까 내가 버거우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내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다시 나의 모든 것을 surrender to you, Lord. 제발 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상황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관계가 내 주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시고 참된 행복을 구하십시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현주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지 않고 두렵고 하나님 아버지 짜증나고 아버지 하나님 분노하며 하나님 마음 가운데 낙심되고 절망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내가 내 주인 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황무지에 있어도 케냐의 시골에 있어도 하나님 공급되어지지 않는 부족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의 주인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변명하고 늘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것들을 쫓아서 판단하며 내가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도 중하고 우리 마음의 힘든 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삶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이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그렇습니다. 육신이 아픈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참 자녀의 문제가 있는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재정이 부족한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관계가 힘든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케냐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황무지에 있는데 행복하다고 말하고 하나님 그 아내가 암을 앓고 있는데도 행복하다고 말하고 이게 뭔가요 주님? 왜 우리는 이게 안 됩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주인 내가 내 주인 되어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그 노력은 가상하지만 환경을 내 주인으로 삼고 내 능력을 내 주인으로 삼고 내 관계성에 노력하는 그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을 내 주인으로 삼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올레이션스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행복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방법을 알게 해주십시오. 고난에 대해서 거기서 내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깨어지는 역사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교사님 나와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예수님께 나는 속했다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마음에 결단하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자녀들 위에 또 이 온 열방에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